우리 개신교 신앙과 다른 타종교는 다르다 그랬어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출발부터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이 끝난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고, 모든 타종교들은 자기들이 신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달라요. 그들은 찾아가는 종교고,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는 종교와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우리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려고, 들으려고, 살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어지고 사라지고 들려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버거울까요? 즐거울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고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를 왜 당신 자신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못 줄 것이 뭐가 있어? 당신을 주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지. 네. 거기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소유되는 역사가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신앙이 안 되면 신앙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은요, 의무적으로 삽니다. 의무감에 하기 싫은데도 막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많아요. 정말 싫은데 억지로 안 가긴 또 뭐하고, 또 가기도 좀 불편스럽고 뭐 이런 상태에서 막 종교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예? 근데 모든 다 종교들은 다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게 다 의무예요. 안 하면 벌 받는 거고 하면 복 받고 뭐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다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건 종교인들이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신앙인은 의무가 아니고, 따라하세요, 자원함. 모든 게 다 자원함이야. 제가 동행하는 교회 집회 오기 전에 우리 아들 통화하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제가 가끔씩 듣잖아요. 이번에도 공사를, 바닥 공사를, 대공사를 했는데 그냥 다 알아서 했다면서. 장로님 그거 시켜서 하겠어 그걸? 시키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하나서 막 하기도 싫고 막, 근데 다 하려고 다 덤벼드니까 다 해야 되는 거야. 저게 뭔 마음이야? 자원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 살아보니까 은혜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야. 기쁨으로 하게 하는 거야. 신앙은, 믿음은 자원함이에요. 종교인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 종교인 되면 지옥 갑니다. 신앙인으로 살아야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사셔야 돼. 신앙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해, 믿음이 일하게 해, 믿음이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복습 중요하게 여긴다고. 복습, 반복, 복습. 저는 이 단어를 내 목회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오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합니다. 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싫어해요, 어설프게 하는 거. 뭘 안다고나 하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그 알미라는 것은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뭐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는 건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시험을 보는 학생이요, 긴가 민가에 다 틀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면 답을 정확하게 맞추지. 신앙생활도 명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회가 예수가 선명해지고 하늘나라가 선명해지고 말씀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선명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진 사람이 흔들릴 이유가 없고,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어요. 다 안개 속에서 헤매는 거야. 그러니 이단들이 건드리면 다 넘어지고 뭐 정체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복습합시다. 복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분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고참 경찰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춰도 여러분 제복을 입어야 사람들이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 없는 신참도 제복을 갖추고 나가서 어설프게 하면 다 말을 들어요. 뭐에 말 듣냐? 능력으로 보고 말 듣는 게 아니야. 이번 신분을 보고 말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영은 우리의 신분에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에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신분 앞에 사탄 마귀는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은 능력으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신분으로 상대해야지. 예수 이름을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능이 사탄 마귀를 두렵게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야, 이거 정리하셔야 돼. 신분의식이 왜 없냐? 뭐 거저받은 줄 알아? 예? 세상에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 얘기하지. 야, 땅 하나를 파봐라. 돈이 100원이 나오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일리 있는 얘기야. 거저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죄값 지불하시는 처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 그 예수님이 이루신 2000년 전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 그랬어요? 개인적 구원입니까? 법적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은 법적인 구원이야.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법적인 구원이 먼저야. 죄값 지불해서 우리가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법으로부터 자유한,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왜? 예수님이 법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용서받는 자들, 처벌받는 자들이 용서받는 자들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법적인 구원을 이루셨어. 그 이루신 2000년 전의 구원이 여러분 개인의 구원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영접해야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 오셔서 2000년 동안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수 만나서 믿음 갖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줘서 개인이 구원받아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개인적 구원이에요. 그 개인적 구원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복을 주셔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 잊지 마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애써서 얻는 것도 노력해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선물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것이 뭐?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은혜야. 저는 예수님 만나 믿음 받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 바란다고 되겠어 그게? 근데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근데 하여튼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충분했고 이제 내가 할 일,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늘나라 가면 되고, 이게 뭐 심플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모든 게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게 싹 사라집니다. 예?
혼란스러운 게 다 정리되고. 신부는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버려서 당신 자신을 죽여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 태어나게 할 때 그냥 태어납니까? 산고를 치릅니까? 산고를 치르잖아. 남자분들은 산고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잖아. 나도 모르고. 저는 우리 새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내가 내가 말은 안 하죠. 우리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그거예요. 새 아이를 놓을 동안 내가 한 번도 옆에 있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먼 일로 가서 애 놓는 데는 없었고, 또 이제 애를 막내 딸은 막 놀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근데 뭘 준비해 와야 된다는 거야. 그 준비하러 갔는데 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나는 한 번도 내 아내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못 봤어요. 너무 미안해. 그걸 내 아내는 자주 얘기하진 않지만 그게 미안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산고가 그런 거잖아. 한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더 이상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이 변화되시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 밭을 일구다가 뭘 발견한 거야? 보화를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 보화 발견해서 그 기쁨으로 은혜 생활하고 막 달려오신 분들이 이 중에 꽤 많을 거야. 아직 발견을 못해서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 괜찮아.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오다 보면요, 이번 집회 때 하나님 만나 주실 수도 있고 또 만나줘요. 그래서 경험케 해요. 박용수 목사가 얘기했던 이 복음이 마음에 와 닿는 날이 와요. 그때는 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했는지 이해가 그냥 막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야 뭐 다 이해하지. 여러분들이 잘 경험 못하신 분들은 잘 배려해야 돼. 막 그 우격다짐으로 그러지 마. 그럼 뭐 경험 못하신 분들은 잘 배려를 해야 돼요. 왜? 경험을 못했는데 그걸 자꾸 똑같이 지고 가면 됩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화를 발견한 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 만나신 분들, 보화 발견해서 우리가 예수 만나서 놀라운 감격 가운데 출발을 했어요.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새벽에 했잖아. 출발선에서 출발할 때는 다 몇 등 할 것 같다고? 예. 출발선에 선 사람들은 다 1등이야. 그 얼굴빛을 보면 2등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막 초롱초롱하고 해. 그 출발할 때는 다 힘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근데 가다 보면 뭔 자가 생겨요? 탈락자 생기고 아파서 쓰러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은혜를 받고 출발할 때는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출발할 때는 다 1등할 사람 같이 보여. 근데 그네들이 도중에 다 떨어져. 그래서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복을 주셔서 보화를 발견한 복을 허락해 줘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다 누구 은혜?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박수를 아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박수 쳐야 돼. 박수 아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은혜 받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3대 악재가 있다 그랬잖아. 3대 악재. 사탄이 역사하고 선악과는 즐비하고 그걸로 또 우리 유혹을 하면 우리 재성이 또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서 그게 제약에 빠게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벌어져. 3대 악재는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요. 사탄은 역사하고 선악과는 난무하고 우리 재성은 자꾸 튀어오르려는 스프링 기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튀어오르는 스프링 기질이 있는 죄성을 우리 스스로 못 누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눌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눌러줘야 돼. 눌러주려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려니까 여러분 전쟁 때 보급로가 막히면
지는 것처럼 복음로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 복음로가 뭐냐? 은혜 받는 복음로가 뭐냐?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에 힘쓰는 거야. 예배, 은혜 방편이 뭐냐?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봉사, 이런 게 은혜 받는 채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채널이야. 은혜 받는 통로야. 은혜의 방편이야. 여기에 막 힘쓰면 복음로가 열려져. 거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줘. 그러면 은혜가 계속 공급이 돼. 계속 공급이 되면 죄성은 튀어오를 때마다 눌러지게 되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순간순간 힘들 수는 있지만 좀 더 나아지면서 잘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이 못된 죄성이 자꾸 머리 서들 때가 있거든. 그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올라올 때마다 주여 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부어줘서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요. 매일마다 또 이게 눌러지고 또 하나님 예수 만나면 또 환한 기쁨이 넘쳐나서 고통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게 복음로를 잘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은혜의 수단, 예배, 찬양, 기도, 헌신, 봉사 이런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여러분 죄성 눌러서 도중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줘요. 자, 그런데 계속 충전을, 계속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 앞에 충전을 계속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말씀이 선명해. 저희가 그래서 선명이란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선명해져요. 희미하지 않아. 아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환하게 눈에 들어와요. 선명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명해지면 갈등이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갈등 얘기했어요. 갈등이라는 이 단어는 비슷비슷할 때 생겨나는 문제야. 월등히 차이가 나면 갈등의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도요, 아내가 월등히 은혜가 넘치면 남편은 월등히 주저앉아요. 이 차이가 많이 나야 돼. 차이가 많이 나면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근데 어중간하면 남편하고 아내가 어중간해. 이 어중간하면 이게 맨날 갈등인 거야. 이게 왜? 물러서고 싶지 않거든. 차이가 월등히 나잖아요. 그럼 인정해버려. 아, 무조건 당신 말 들으면 맞아. 제가 우리 아내하고 그렇게 잘 못 살 것 같아, 잘 살 것 같아요. 그냥 뭐 모르니까 대충 얘기하면 돼. 잘 살아. 잘 삽니다. 제가 뭐 못 살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보시면 알지만 얼굴이 이게 뭐 이 정도면 잘 살 얼굴이거든.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우리 아내의 고집도 만만치 않고 나의 고집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얘기를 막 나누다 보면 일상적인 얘기,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일상적인 얘기 하다 보면 나도 포기 안 하고 아내도 막 얘기하면 그러면 부디 이제 싸우진 않지만 이렇게 하잖아. 조금 지나다 보면 누구 말이 맞아? 남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대다수가 아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몇 번 겪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어지간하면 하면 말 다 들어. 내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 받았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어지간하면 다 들어요. 어지간하면 다 맞아. 큰 문제는 아내들이 남편 말 들어야 돼. 큰 문제. 근데 자잘한 일들은요, 어지간하면 다 맞아. 다 맞으니까 남편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머리 숙이고 그냥 나는 뭐 갈등할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삶이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가 필요해. 갈등은 어중간할 때 생기는 거거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믿음의 길과 세상 길이 같이 가면서 이게 갈등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세상 쫓아가고 싶은데 또 교회도 놓치고 싶진 않단 말이야. 어중간해.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거거든. 근데 은혜를 충만히 받잖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잖아. 그러면 이 어중간한 관계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건 뭐 갈등이고 뭐가 없어. 먼저 하나님이고 먼저 주님 찾는 거고 예배가 우선이고 주의를 앞세우는 것,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해. 왜? 월등히 차이 나니까. 세상은 다 아이고 주님, 뭐든지 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우리 저 고객님 잘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뭔 시속 게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정리가 되고 우선순위 명확하고, 예, 그렇게 돼요. 이걸 누가 결정하시냐?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 박하늘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강권하는 교회가 안 되잖아. 그러면 잘 가다가도 400명, 500명, 600명까지 모여,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뭐 더 이상 더 크게 모일 수도 있겠지. 근데 모이더라도 그 모이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성령이 주관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머리가 다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뭐 난리가 나는 거거든. 다 이게 눌러져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다 눌러지게 돼 있거든요.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만 드러나야 돼. 목사든 장로님들은 누구든 드러나면 교회는 오로지 예수만 드러나야 돼. 다 죽어야 돼. 그 다 죽는 걸 누가 하냐? 성령이 하는 거야. 그걸 죽으라고 죽겠어요? 이게 죽으라 그러면 난리나 치지. 성령이 역사하면 다 죽어. 네. 안 죽고는 배기지를 못해. 그분이 다 죽여버리거든.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심플하더라고. 복잡할 필요도 없고 너무 단조롭고, 그리고 단조로운데 짜증이 안 나. 너무 행복해. 사람들은 막 단조로우면 막 견디지 못하는 분들 있죠. 근데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살면 단조로워. 신앙은 가정밖에 모르고 뭐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나는 우리 집 받고 나는 목회밖에 몰라요. 운동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예. 제가 유일하게 하는 건 뭐냐? 제 아내하고 뒤통수 도는 거야. 예. 한 바퀴 도는. 전 그거 예상 할 것도 없고, 그리고는 그냥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성도들 인도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행복, 부러움 없어. 하나도 부럽지 않아.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니까 다른 데에 대한 미련, 염 없어요. 이거는 경험돼 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 여기 경험하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될 거야. 그러면 갈등이 극복돼요. 신앙은 갈등이 극복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갈등이 막 이게 비슷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으로 이기긴 어려워요. 갈등이 사라져야 돼. 사라지려면 은혜 충만히 받으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은혜를 받으려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은 여러분 다른 얘기 안 해. 늘 같은 얘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존하고 살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내가 보장한다는 거야. 우리는 만들어질 때 자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야. 우린 양이야. 목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 계속 은혜 받으니까 승리하는 길을 가잖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승리하면, 승리가 좋잖아. 이기면 좋잖아. 근데 승리하고 난 다음이 문제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내 존경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고 떠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난 그분 세미나는 다 참석했고 책은 다 봤어요. 그분 책은 내가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만나보기도 했고 이렇게 다 했는데, 또 우리 처형이 또 그 교회 아주 예전에 아주 이제 제자 훈련 받고 아주 열심히 했던 초대 멤버예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잖아.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들어보니까, 나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 근데 끝까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관리하다가 떠나셨다는 거야. 그분은 워낙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다 금지시켰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허용하면 그 큰 교회, 여러분 서초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초동, 서울. 예? 부자들이 질비한 그 한복판에 있는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네들이 다 오면, 예? 얼마나 많은 걸 가져와서 더 선물도 드리고 할 거 아니야. 그걸 일체 안 받으려고 당신에게 오는 걸 다 차단했다는 거야. 다. 누구도 못 오게 만들었다. 다 차단하고, 그리고는 자기 관리한 거야. 그렇게 씨름하다가 암 걸려서 하나님이 끝내는 불러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분 끝까지, 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자기 관리하고 끝내 승리하신 분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그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오카노 목사님. 근데 대다수는 내가 좀 이분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봤던 분들이, 목사님들, 저는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평신도 볼 거, 난 목사님들 볼 거 아니야. 보면 어지간히 가면 어지간히 올라가면 이렇게 열이면 하는 아홉 여덟은 다 쓰러지는 거야. 다 쓰러져. 내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말이에요, 그분들을 내가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두려운 거야. 야, 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나 할 테니까. 신앙은 과거 신앙생활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평가할까요? 떠나기 직전에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지고 평가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마지막 신앙의 평가는 주님 앞에 떠나는 그 순간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열심히 해야 소용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가서 말할 때, 우리 좀 당국교회 가서 이제 목회할 때 나하고 교인들한테 수시로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옛날에 열심히 하시면 다 열심히 하셨죠. 은혜 받고 다, 우리 교인들 중에 하여튼 한 3분의 2는 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들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한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 옛날에 열심히 했어. 아이고, 이거 지금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는 분들, 아유, 나는야, 너 때는 더 열심히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때 열심히 하고 소용없어요. 그때 열심히 지금도 여전해야 되고 내일도 여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잘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전한 게 어려울까요? 여전한 게 어려운 거예요. 다 여전함 속에 무너지는 거야. 네?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내 영혼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잠겨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 자랑 안 해요. 내 거 얘기 안 해요. 과거 열심히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기억도 하지 않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 저는 예배당 건축할 때 죽을 뻔했다니까. 제가 1년 꼬박 노가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마지막 봉헌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인들 다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이거든.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봉헌 예배 드릴 때 우리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셨거든. 우리 그냥 노가다만 한 거야.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걸 부정할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 없었어요. 하셨어요. 우리 봉헌 예배 드릴 때 찬송 하나 준비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감독님도 오시고 다 와요. 나와가지고 다 찬송 하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끝냅시다. 아니, 저가 안 하고 우리 성도들만 했다면 제가 그런 얘기 못하죠. 제가 제일 열심히 했거든. 예? 제가 제일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제일 열심히 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누가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나 나가서 찬송 부르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끝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 때문에 사람도 됐는데, 나 때문에 죽기까지도 했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영으로 오셔서 나에게 믿음도 주셨는데, 저 바닷가에 버려진 인생을 건져서 목사까지 되게 하셨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한 걸 얘기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난 그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 정상이라고 봐. 왜? 근데 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오늘 현대 교회 흐름이 너무 비통한 거야.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본질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얘기하지 말고요, 늘 지금 열심히 하고, 지금 은혜 충만하고, 또 내일 지금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해. 아니야, 내가 뭐 열심히 해. 나는 주님께 받은 게 하늘 같은데.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한마디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인정해 주면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지. 그렇게 하고 승리한 다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다음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제가 책을 최근에 한 몇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 책에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알긴 알았던 건데 책을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거야. 여러분, 책이든 사람의 얘기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는데 우리 저 권사님이 집사님 그 얘기하대. 목사님 얘기 듣는데 내가 고민했던 그것이 확 풀려지는 것 같다고. 맞아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을 보는데 폴 틀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외라는 책이 있어요. 경외.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 그 경외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두려움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경외라 그래. 근데 그 경외, 폴 틀립이 쓴 경외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써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삼켜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폴 틀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경외하는 마음은 뭐가 있어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있어야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야 생길까요? 아주 질문을 쉽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 경외하는 마음은 믿음이 있어야 생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있어야 생기는, 경외는 믿음이 있어야 생기는 거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경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경외감이 생기는 거거든. 그럼 경외감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살아있으면 경외감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이 경외감을 일으켜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니까 경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만 붙잡고 그것만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기를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경외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향력이 나타나요. 믿음이 경외감으로 이어지면 경외하는 대상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경외하는 대상에 의해 내가 움직여집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움직여진다는 말이거든. 내가 경외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움직여져요. 이게 영향력이야. 온전한 경외감이 살아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영향을 받나요? 세상 영향을 받나요? 돈의 영향을 받나요? 사람의 영향을 받나요? 자기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고 사나요?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는지를 여러분 신중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 영향을 받고 사나? 겉으로 모습 말고. 그러면서 폴 틀립이 이런 얘기해요. 왜 신앙인들은 실제 생활과 영적 생활이 분리되는가?
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하고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왜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여러분, 경외감이 살아있으면, 믿음으로 경외감이 살아있으면, 경외감은 예배당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면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나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의 모습이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살아있으면? 경외감이 살아있으면. 경외감이 사는 그 경외가 일상을 살 때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그 경외를 일으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이야. 그래서 결국은 답은 성령이라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경외감이 일어나고, 경외감이 일어나면 일상 삶과 예배당에 가서의 삶이 같이 가. 제가 이건 일상적인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간간히, 자주 하진 않아요. 간간히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식당 가면 믿지 않는 식당이든 믿는 집에 식당을 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인지 교인이 아닌지 그 식당 주인들은 다 압니다. 얘기를 안 해도. 왜? 다 알아. 그냥 다 알거든. 불교인이든 다 알아요. 아니까 항상 식당에 가면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 집사님이라고 할 때는 만약 집사님 불렀다 그러면 행동거지, 서빙하시는 분이 오면 그분에 대한 예절, 그리고 말투, 이걸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 향기를 못 보이면 우리 전도 못합니다. 우리 여기 동해안교회 이번에 전도 나갔다 하는데, 요즘 전도 나가는 교회도 별로 없거든요. 계속 잘 하세요. 잘 하시고, 그런데 그 전도만 하지 말고 일상을 여러분 살아갈 때 식당을 가든 어디 누굴 만나러 가든 극장을 가든 누굴 가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고 거기 가서 절대 예수 욕먹이는 일,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걸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디 가서든지 말투, 행동을 아주 조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 목회지에 가면, 온주에 가면 같은 동기가 2명 있어요. 저하고 3명인데 그 동기들이 이제 가끔씩 만날 때 있어요. 만나서 식사 함께 하고, 이제 목사가 일반인들하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얘기를 좀 나누는데 내가 어디로 가냐? 우리 집에 데리고 와요. 차 마시는데 자취를 제가 안 가요. 우리 집에 데리고 와.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인 줄 알까 모를까? 얘기만 나누다 보면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목사인 줄 알게 되잖아. 또 하다 보면 또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면 또 남들,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얘기도 있을 거 아니야. 에? 난 그게 싫어서, 그게 난 무서워서 우리 편안하게 얘기하자. 우리끼리 우리 집에 가서 아무도 못 듣는 자리에 가서 우리끼리 그냥 마음 놓고, 친구들끼리 만났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자분들 만나면 2시간 얘기해놓고 또 전화로 또 얘기하자고 집에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마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부담 느끼지 말고, 괜히 우리가 말하다 보면 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마음에 목사님이라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전 그런 게 의식이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니까 내 어to, 내 삶 하나하나가 쉽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늘 조심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약하신 분들한테 절대 상처되는 얘기 안 하고, 말 조심, 행동 조심. 그런데 나보다 좀 나은 분한테는 그분 다 소화가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약하신 분들한테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야. 믿음의 길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경외감이 살아있으면 가능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줬잖아요. 진단은 회복의 시작이고 회개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자기 진단을 잘하면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온전히 하면 부흥의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은 회복의 시작이고 회개는 부흥의 시작이에요.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이제부터 내실만 성령의 인도를 받은 내실을 잘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잘 가세요. 그러면 겉에 일은요 물질도 하나님이 풀어줄 거고 뭐 일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해 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걸 경험하고 살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장로님네 동행하는 교회 왔더니 이 교회는 더한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그냥 더 보이는 거야. 뭘 염려합니까? 믿음으로 그냥 하자면 다 마음을 모아서 어우 하자는데 얼마나 감사해. 막자 참여하고. 그게 하나님이 야 너희 교회는 됐다. 나 믿고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기도 들려지진 않지만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죠.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세 교회에 늘 마음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첫사랑 잃어버려.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해졌어요.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 한국 교회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지고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부 들여다보면 다 죽은 교회야. 이렇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 이렇게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동행하는 교회가 승리하려면요 길은 한 가지야. 아무리 얘기해도 길은 한 가지야. 은혜 사모하시면 성령이 오늘같이 이번 집회같이 앞으로 목사가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도 더 놀랍게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막이야. 이 집회는 서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팁, 신앙의 팁 드릴게요. 팁 좋잖아. 팁. 작심삼일이란 말 알아요, 몰라요? 작심삼일이 뭐예요? 결심을 했는데 며칠 만에 4일 만에 안 하게 되는 거야. 다 우리는 다 작심삼일이야. 근데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작심삼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이길까? 이거 방법 아시는 분? 작심삼일 아시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3일째 다시 작심하는 거야. 작심삼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3일째 다시 작심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다시 따라하세요. 다시. 여러분, 우리는 쭉 갈 수가 없어요. 쭉 좋을 수가 없어요. 빈틈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도 발생해요. 근데 이것이 잘 가는 길은 뭐냐?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다시 하라는 거야. 다시 해라. 너 잘못했지? 다시 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 다시 해. 다시 하라는 거야. 다시. 여기 젊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기운 빠질 때도 있고요. 자꾸 또 좀 느슨해질 때도 있어요. 그거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요즘 좀 이게 작심삼일째네 라고 여기고 그런 마음이 들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제대로 못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팔팔 끓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 튀어나올까요? 언제 개구리는 죽죠? 차가운 물속에,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밑에서 부를 때 갑자기 뜨겁지가 않아. 잠이 솔솔 오는 거지. 이 물이 뜨거워지면서 튀어나올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그냥 익어서 죽는 거야. 여러분, 갑자기 데미지가 오면 반응 보이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현실이 무슨 문제냐? 서서히 우리 영혼을 좀 먹고 있어요. 개구리가 느슨하게 누워있다가 그냥 뒤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경계하며 삽시다. 주의하며 삽시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 아닙니까? 주의하라 깨어라. 주의하라 깨어라. 경계하며 살으셔야 돼요.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세상에 긴장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긴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옷은요, 찬바람이 불 때 옷을 벗습니까? 햇살이 탁 비칠 때 옷을 벗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옷을 벗게 만드는 방법은요, 막 환란을 줘서 벗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우리를 하면 우리가 저절로 자기 옷을 벗어요. 믿음의 옷도 벗고 기도의 옷도 벗어던지고 그냥 사는 거야. 우리가 진단을 못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이 시대가 위기가 뭐냐? 그래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위기거든. 나는 이 동행하는 교회 이런 분위기나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됩니다. 흔해지면 위험하거든요. 흔해지면 문제 생겨요. 교회가 요즘 흔하잖아. 목사님 흔하고 다 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성경이 알지도 못한 성경도 너무너무 많고 서적 넘쳐나고 찬양 들으려면 유튜브 이거 완전 홍수야. 홍수. 이게 넘쳐나요. 이 흔하다는 게 뭐가 문제냐? 흔하면요 귀한 줄 몰라요. 집에 이 명품 있으신 분들은 얘기하지 말아요. 루이비통 명품 있으신 분들 집에 있는 분들 있어요? 루이비통? 다 있구나. 루이비통 회장이 신문에 올린 컬럼을 내가 봤거든요. 루이비통 회장이 거기 뭘 올렸냐면, 루이비통은요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박고자님,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다 안 팔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안 팔리는 게 남은 거를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회수한대. 다 회수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루이비통 명품이 남아있으면, 판매가 다 안 되고 남으면 그 해 남은 걸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왜 그럴까? 희소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품의 가치는 많지 않아야 되는 거야. 많아지면 취급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루이비통이라는 명품은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명품의 자리를 지켜오는 거예요. 샤넬 알죠? 샤넬이라는 당사자, 샤넬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럭셔리라는 말 알죠? 예? 고상하다 이런 말 뜻이잖아. 고상하다는 뜻이. 럭셔리의 반대는 천박함이 아니라는 거야. 럭셔리의 반대는 흔함이라는 거야. 흔한 건 천박한 거야. 흔한 거. 그러니까 뭐든지 희소성이야. 그래야 가치가 있어지는 거지.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들어왔을 때, 믿음이 들어왔을 때 흔했습니까? 귀했습니까? 귀했어요. 그때 교회는 많지 않았지만 세상을 뒤흔들 만큼 놀라운 교회였어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 흔해요. 흔한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왜냐? 흔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예수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소중함이 지켜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해야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은혜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고 관심을 밀려나고 무시하게 돼.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시하니 믿지 않는 자를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제목. 안 떠서 모르는구나.
다 같이 실세가 신앙이다. 실세가 신앙이다. 실세가 신앙이다. 허세는 신앙이 아니다. 실세가 신앙이다. 그러면 실세는 뭐예요? 나에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실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장 중에 무슨 사장이 있어요? 사장 중에 바지만 잘 입은 사장이 있잖아. 바지 사장은 사장이라 부르긴 하지만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 안 들어요. 바지 사장이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니 허세라 그래. 사장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힘이 없어. 허세야.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장이 아닌데 뒤에서 그 허세를 움직이는, 사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걸 실세라 그러는 거예요. 실세. 여러분, 실세가 힘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세가 되기를 바랄까요? 실세가 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세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지 사장 취급받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지 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지 사장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이 뭐야? 그분의 나의 실세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실세인가? 나는 그분의 말에 인생을 거는가? 나는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는가? 그분과 함께 살려고 나는 어떤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세이기를 원해요. 그럼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실세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정상적인 요구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요구야.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 우리를 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는 그 요구가 왜 무리한 요구입니까? 정상적인 요구지. 그 정상적인 요구를 우리는 하지를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실세로 모실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움직이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세로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됩니다. 저 오늘 아주 명물인 인주 카페 갔다 왔잖아요. 사장님도 만나고. 사장님이 요즘 아버지 같죠? 아들이 사장이에요. 실세. 근데 근데 겉에 이름도 다 장로님이 다 아시더라고. 근데 진짜 실세는 아들인 거야.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은혜가 됐어요. 뭔 은혜가 됐냐면, 저 아들 사장의 얼굴이 호감을 갖게 하는 거야.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나 행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는 되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자기가 허락받은 기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기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근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식도 돌보지 못하는 분들을 돌보는 거잖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 경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일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무너무 귀하잖아. 일은 귀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예수 마음 품고 자기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당신이 실세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야, 너는 예배당에서만 노래 부를 때만 나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고백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실세가 신앙이에요. 허세는 지옥 가요. 하나님을 허세로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뭐 맨날 부르지.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가장 의무적으로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가 허세예요. 허세면 주님은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면 예수님이 실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실세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요. 제가 우리 정영주 목사님 같이 학교 생활하며 지금까지 목회 같이 해오면서 겪었던 게 뭐냐면 수도 없는 일을 겪었지. 간증할 게 많아요. 정 목사님도 나도. 나나 정 목사님은 기댈 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 중에는. 기대고 싶지도 않았고 바라볼 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하고 늘 그냥 만나면 그저 예수면 됐다. 늘 만나면 대화가 그거야. 예수면 돼. 주님이 하셨으면 됐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혼자 걸어가는 길은 힘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거든. 여러분의 우리 동행하는 교인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이 나의 실세가 돼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얘기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알아들이면 돼요. 근데 인정하고 알아들이는 능력이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주님이 우리의 실생과 허생과를 검증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간원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으러 왔다가 야, 너 다 나눠주고 날 쫓아와라 하였더니 근데는 돌아가서 못 들어왔잖아. 왜? 마지막 돈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는 거야. 왜? 자기를 움직이는 진짜 실세는 돈이었던 거죠. 오늘날 그런 일들은 너무 많죠. 주님 우리가 실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검증해요.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실세인지를 고난을 주고서 검증.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잡나? 두 번째, 평안과 안정 속에서 우리를 검증해요. 평안과 안정이 넘치고 풍요가 넘치는데 그래도 오롯이 나만 바라보고 주님이 다 주셨다고 말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평안과 안정과 풍요 속에서도 그 믿음이 있냐? 이걸 하나님이 검증해요. 마지막 검증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만 붙잡고 잘 달려가는지 안 가는지를 검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검증에 여러분 다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검사하는 통과를 다 해야 돼. 여러분 시험 통과해야 뭐 어디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세 가지 검증을 하나님 우리에게 할 때 그때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자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실세가 신앙인 거 절대 허세 신앙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실세 신앙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 성령이 역사하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 요 패턴을 이건 과정 순서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쫓아가서 하나님은 어김이 없는 줄로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만난 시간도 벌써 오늘까지 지나가면 3시간밖에 안 남아요. 내일 새벽, 내일 저녁, 그리고 내일 모레 새벽까지 할 거예요. 제가 밤에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자고 아침에 가야 될, 새벽에 아침에 가야 될 것 같아서 내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박 목사, 내가 아무래도 목요일 날 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야, 그냥 자긴 좀 그렇다. 보통 수요 저녁 예배로 끝나잖아. 근데 내가 목요일까지 새벽까지 내가 인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럼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목요일 새벽까지 제가 인도를 할 거예요.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이제 다 마무리돼 가요.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막 어거지, 부담 이거 안 돼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에 자유로워야 돼요. 억압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찾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그래야 돼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 주님으로 와줘야 그분이 실세인 거예요. 그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알고, 이번 성회가 여러분 예수가 실세가 되는, 오로지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나를 온전히 붙잡고 나를 이끌고 영향을 발휘하시는 그분으로 계시는 그 시발점,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라라고 하는 찬양 하려고 해요. 보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은 실세십니까? 당신만 계시면 아무 염려되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주님이 계시, 그것으로 충분한 주님은 나의 실세십니까? 그걸 기도 중에 물으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